할렐루야. 따라서 하십니다. 대결이라고 하는 게 부족함이 보였다. 부족함이 보였다. 그런 말이 여러분 됩니다. 자, 바벨론에 벨사살 왕이 있었습니다. 벨사살 왕이 있었는데 그는 그 유명한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입니다. 하루는 벨사살 왕이 성경을 정확하게 꼭 집어서 1,0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1,000명을 불러들였을까? 아마 과시, 자랑, 나 이런 사람이에요. 이걸 보여주기 위한 의도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1,000명, 정확하게 1,000명. 1,000명 귀인을 불러놓고 잔치를 벌인 거예요. 잔치를. 금잔, 은잔, 이런 잔들을 동원시키고 술을 부어 만들고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흥청거리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 잔이 무슨 잔이냐면 전에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침공하고 성전에서 다 탈취해온 이 하나님의 성전에 사용하던 기물들 그릇들이에요. 이 성전의 기물들 그릇들을 가지고 거기다 술을 부어놓고 먹고 마시고 여러분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들 신들 앞에 브라보 하면서 술 먹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런 잔치를 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들이 거룩하지 못하게 사용되고 있는 순간인 겁니다. 한참 장치가 여러분 무르익어 있었을 때에 아주 귀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왕국 벽에 갑자기 사람 손 하나가 나타나더니만 뭔가를 벽에다 싹 글씨를 쓰는 거입니다. 벨사살왕이 그것을 친히 목격하고 그냥 극심한 공포에 빠졌습니다. 얼굴이 흙처럼 변했다 그랬고요. 사지가 불불불 떨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잔치에 참여한 1,000명의 귀인들도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움과 공포에 빠졌어요. 그때 벨사살 왕이 소리쳤다고 말합니다. 바벨론에 있는 모든 술객, 박사, 술사들을 동원해서 저글을 해석하라. 누구든지 저글을 해석하면 나라의 셋째 통치자 수함이리라. 그런데 그 글을 읽고 해석하는 사람이 그 많은 사람 중에 아무도 없었더라.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그때에 왕비가 아마 그 소리를 들었는지 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왕한테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왕이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붙인 왕 때부터 있었던 자입니다. 그런 거룩한 신들의 영에 사로잡힌 있는 사람인데 굉장히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붙인 왕께서 모든 술사, 술객, 박사들의 어른으로 삼으신 분이 다니엘입니다. 그분이면 이 저글을 읽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이 즉각 다니엘을 불렀어요. 그리고 바벨론 박사들도 해석 못한 이 글을 해석하라. 만약에 해석하고 읽고 해석하면 나라의 셋째 자리까지 주리라. 셋째 자리는 뭐예요? 왕, 왕비, 그 다음에 그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다니엘서 5장 16절을 보면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파한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해석을 내게 알게 하면 내게 자주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두리고 너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왕 다음가는 셋째 자리를 앉게 해주겠다는 그러한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오죽 겁나고 두려웠으면 그랬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려온 다니엘이 왕한테 그럽니다.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고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세요. 설령 제게 안 준다고 할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고 그리고 해석을 하겠나이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글을 읽고 왕한테 해석을 해줍니다. 왕이요. 벽에 나타난 글씨는 메네메네 메데베데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메데메데 데겔 우바르신. 그 뜻을
알아보면 그렇습니다. 세어보고 달아보니 모자라서 나라를 나누어 다른 데로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뜻이 이 글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왕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이제는 다른 사람한테 넘기겠다는 하나님의 경고 말씀입니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왕한테 다니엘이 해석해 준 글이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근데 공교롭게도 그날 밤에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날 밤에 여러분 큰 대형 사건이 터집니다. 그날 밤에 메대 나라가 바벨론을 침공해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메대 다리오 왕이 인수라는 군사들이 공격해 들어와서 벨사살 왕과 모든 신하들을 죽이고 많은 사람을 포로로 여러분 잡아갑니다. 흥겹던 잔치가 변해서 비명과 신음소리와 애완과 절규의 소리로 여러분 순식간에 변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함량이 미달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날 밤에 심판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의도 부족합니다. 인격도 부족합니다. 능력도 부족합니다. 다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그날 밤에 심판이 된 그날 밤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재어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나나 여러분이나 그냥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참 살아가고 있어요.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재고 계시다라고 하는 건 잊지 마시자고 하는 거예요. 그게 걱정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당신의 저울에 재고 있다. 배석봉, 너는 내 저울에 달아보니까 이 정도야. 꼭 기억해둬. 네? 여러분 이름을 한번 불러가면서 겉으로 나누면 안 되니까 속으로 시작.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내 함량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인생과 세상의 심판주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섭리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주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수준 정량에 미달이 될 수도 있고 넘쳐날 수도 있잖아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실까? 여러분 죄악을 쌓아 정량을 채우면 심판과 징계가 올 거예요. 반대인 경우로 축복을 여러분 자꾸만 쌓고 쌓아서 하나님의 축복의 저울에 축복의 양이 넘쳐나게 되면 하나님이 축복 부어주실 거예요. 축복 부어줄 거예요. 내가 못 받으면 자식들에게도 주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요 그 기도의 양이 차게 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십니다. 해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우리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준 게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요. 상당히 부정적인 효과도 준 게 있어요. 부정적인 효과 신앙인들에게는 주님 전에 올라오는 열의와 열정이 상당히 반감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서슴없이 그냥 아니 저만 생각한 줄 알았더니 모든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생각이 그렇더라고요. 아 이게 큰일 났다. 이게 어떻게 빨리 회복시켜야 되겠는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요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함량이 미달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미달이 됐느냐고요. 미달된 그것이 곧 이 사람을 심판에 이르게 했단 말이죠. 무엇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했을까? 첫째가 뭐냐면요 거룩성의 모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의 모독이에요. 그러니까 벨사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명들을 다 탈취해 왔잖아요. 바벨론이 남유다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의 기밀들을 다 탈취해 왔잖아요. 그 기명들이 뭔데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쓰였던 구별된 그릇들이에요. 그런데 탈취한 것도 문제인데다가 그 귀병에다가 술을 부어 마십니다. 그것도 여러분 도에 나가서 술을 마시면서 자기들이 신한테 무슨 벨의 신이여 따봉따봉 브라봉 하면서 마셔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기병의 그릇에 술 담았고 자기들의 신들에게 브라보 하면서 술 마셨다는 거예요. 이 행위는요,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한 심각한 모독 행위가 여러분 됩니다. 우상숭배도 무서운 죄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들에 술을 부어 마시며 우상을 숭배한 것도 문제고 하나님 그릇을 가지고 다른 신에게 찬양했더라. 하나님께 드린 것을 우리가 고르반이라고 말을 합니다. 거룩한 것이며 구별된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전적 거룩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구별돼서 써야 되죠. 온전히 구별돼서 써야 되죠. 아무리 21세기, 22세기가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정신은 우리가 조금 새겨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을 천하게 여기거나 욕되게 여기거나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도 남물날 하실까요?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당장 하나님의 분노가 없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게 올 텐데 물건만 그런 것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거룩한 날 흔히 성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린 날이에요. 날이라고 하는 것도 구별된 날이에요. 주일은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이므로 다른 날과 구별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성도는요, 주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켜져요. 옛날 독일이 여러분 주일을 없애고 그러다가요, 참춘 전쟁에서 패하고 여러분 곤두박질 쳤던 것을 우리 기억합니다. 여러분 성전을 파괴하고 성의를 무시하는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분명합니다. 분명히 언젠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다. 지금 중국이 선에서 다 내쫓고 십자가를 끌어내리고 파괴하고 불지르고 여러분 막 탄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요즘에 중국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어지럽고 자연재해에서부터 경제적인 어려움에서부터 외교적인 문제까지 그냥 뻥뻥뻥 터지고 있는 것을 봐요. 여러분 내가 소유했다고 해서 물질도 다 내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속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별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구별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것과 내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구별돼야 돼요. 이 하나님의 것을 잘 구별해 드려야 여러분 개인이든 가정이든 나라든 여러분 은혜를 받고 복을 여러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11조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소원한 물질 역시 하나님께서 구별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소원한 것은 하나님께 갚아라. 신명기 23장 21절에 이하에 보면 이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내가 소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니라마는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소원한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근데 여러분 물질만 그렇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만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또 생각하고 결심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아닙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구별된 생각이 아닐까요? 물질이 아니라고 아무렇게나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짐하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것입니다, 하겠습니다 라고 했었던 그 생각들이, 그 결심들이 오늘 다 어디 갔느냐고요. 물질만 고르반된 게 아니잖아요.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 아니겠느냐고요. 여러분 성전의 기물들 역시 하나님께 구별된 것들이에요.
작든 크든 구별됐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히 다루고 간수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것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복을 주실 거예요. 두 번째 보면은요, 벨사살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은요, 여러분 갑자기 돌발적인 것이 아닌 거예요. 무방비 상태로 있는 자를 하나님 무슨 골탕 먹이려고 갑자기 들여닥치는, 그래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여러 번 경고하실 겁니다. 깨달아 아는 사람이 복될 것이고 모르는 사람은 무한히 아무런 척하고 살아가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속에 걸려버리겠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많은 말씀들을 주시고요, 주의 종들의 설교를 통해,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환경을 통해서 경고를 주시고 경고를 주시고 많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죠. 들을 게 있는 자가 복되고 실천하는 자가 여러분 복된 거예요. 그래도 안 될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죠. 여러분, 벨사살에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 다니엘이 경고하는 말씀 속에 그게 있는데,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미쳐서 광야에서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아주 수염이 이렇게 많고 온통 온몸이 소처럼 말이죠, 엉망이 돼갖고 여러분 숲을 집어먹으면서 미쳐갖고 돌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무려 7년입니다. 무려 7년입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빛을 주셔가지고요, 이렇게 소생합니다. 그리고 그가 깨달은 거 있습니다. 인생들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인생들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이끄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벨사살에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자기 아버지가 그런 전철을 밟았다고 한다면 아들이 그것 좀 보고 좀 알았어야 될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경고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됐다면 아들 된 당신께서 그걸 좀 배우고 좀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이 지금 경고하고 있는 말씀 중에 그게 있어요. 아버지가 그랬으면 아들이 보고 좀 배워야 되지 않아요? 역대하 36장 15절에 보면요, 그의 열조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여서, 그래서 비참하게 남유다가 멸망의 길로 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한두 번들이 아니고요. 선지자를 보내서 또 선지자를 보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고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고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건만 그 백성이 어떻게 하고요? 비웃고 멸시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여러분 심판이 다가오는 건 뻔하잖아요. 그런데 그 경고를 듣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어떤 죄라도 사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벨사살 왕에게는요, 자기 아버지의 이 7년 동안 미쳐서 방황하고 돌아다녔던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 아버지가 교만해서 교만 떨다가 미쳐가지고 그렇게 됐던 것을 여러분 자기 아들이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경험했으면 이걸 메시지로 듣고 자기도 조심했어야 되는 건 아니냐고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메시지를 줄 때가 많아요.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뜨끔거리는 양심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아니면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멸시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만 교만이라. 붙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 대해서 여러분 다니엘을 통해서 참 많은 경험을 한 바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많이. 근데 이제 정권이 바꿔지고 막 바꿔지면서 다니엘은 아마 찬밥으로 밀려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제 왕비 때문에 다시 이렇게 이제 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많이 꿨어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잘 꿔요. 꿈을 꿀 때마다 다니엘에게 꿈을 해몽시킵니다. 그래서 많은 꿈의 해몽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한때나마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경외했거든요. 그런데 그 왕이 여러분 교만해서 이 제국이 자기 힘과 수단이 됐다고 너무 교만 떨고 말이 으쓱거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냥 막. 그러다가 하나님이 미쳐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해서 7년 동안 미쳐 지내기도 했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좋은 거는 대물림 되면 참 좋겠는데 안 좋게 대물림 되는 게 그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교만이 대물림 된 것 같아요. 벨사사랑이 부친의 교만이 아들에게도 넘어간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벨사사랑이 교만해갖고요. 천하에 자기가 제일이라고 교만한 마음을 불었던 거예요. 1,000명 불러들여놓고 말이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 마음대로 먹고 마셔.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 부도 있고 권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그러니까 나 왕이야 왕. 바벨론 왕이야. 그러니까 2,000명 불러놓고 아마 으쓱거려가지고 굉장하게 교만 떨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교만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우시야 왕도요,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다가 나라가 부강해지다가 교만이 넘쳐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문둥병에 걸렸다고. 역사가는요, 그가 왜 왕이 돼갖고 문둥병에 걸렸냐? 역사가 해석을 합니다. 그는 교만 때문입니다. 됐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6장 5절에 보면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다. 여러분 모든 권세도 물질도 심지어 자식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참된 의미에서 내 거는 아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내게 만들었거나 내가 유지하거나 내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닌 것 같다는 얘기죠. 시편 127편 1절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라고 하나님이 주셨다. 신명기 8장 17, 18절에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으니라. 로마서 13장 1절에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고 내가 잘해서 내가 쌓아놓고 나로 인하여 왔다라고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하나도 없는 거 우리는 주권자 하나님 앞에 오로지 겸손할 뿐이다. 기억하세요. 마칩니다. 여러분 벨사살 왕이 하루아침에 멸망가득은 세 가지 이유예요. 그죠? 하나님의 거룩성을 모독합니다. 하나님이 경고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교만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밤사이에 나라가 화가닥 뒤집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끊임없는 경고를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랐어요. 아니 느끼지는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못 봤어요. 알아차리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그래 보고 듣는 귀가 복된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귀가 복되고 깨닫는 마음이 복된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의 중심을 여러분 저울에 달아보시는 거예요. 지금도 저울에 달아보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